우리 전 목사님은 우리 교회 청년들에게 참 은혜 끼치고 주셔서 우리 청년들이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세요. 그리고 저도 이렇게 몇 번 만나면서 참 귀한 목사님이시다. 저도 목회를 좀 목사님하고 좀 목사님한테 배우고 싶다 하던 차에 이렇게 불러주셔서 영광으로 여기고 달려왔습니다. 만나게 된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 하면 뱀의 꼬리를 잡을 수 있는가. 어떻게 보면 설교 제목이야. 그렇게 여겨질 수도 있는데 한번 다 같이 따라 하겠습니다. 뱀의 꼬리를 잡을 수 있는가? 뱀의 꼬리를 잡을 수 있는가? 하나님은 광야에서 40년간 양을 치던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큰 사명을 주셨습니다. 모세야, 이제 가라. 너를 통해서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겠다. 이 사명은 광야 40년 동안 머물던 80세가 된 지금 모세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하기에는 불가능한 사명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거절합니다. 무려 몇 번이나 거절하냐 하면 5번이나.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모세의 변명은 이러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또 다른 변명은 뭐냐면 너를 보낸 자가 누구냐 이렇게 물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이적이나 큰 사건이 없는데 내가 가서 그들에게 이야기한들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을 그들이 믿겠습니까? 저 못 갑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변명하냐 하면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4장 13절에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너에게 이 사명을 준다 말씀하는데 모세는 변명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변명하면서 출애굽기 4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4장 1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4장 1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모세의 변명이 무엇입니까? 내가 아무리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그들에게 외쳐도 그들이 나의 말을 믿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소명 앞에 한사코 거부하고 변명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변명하면서 거절하는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다 같이 따라 할까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한 번 더 따라 합시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출애굽기 4장 2절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라. 부르심을 거부하고 버티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너의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물으십니다. 그때 모세가 대답합니다. 지팡이입니다. 양을 치는 지팡이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 자, 3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 피하며 던져라 해서 그 지팡이를 땅에 던졌더니 뭐가 됩니까? 뱀이 되었습니다. 왜 하필이면 뱀입니까? 이것은 당시의 문화적 배경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뱀은 애굽의 왕권을 상징합니다. 실제로 고대 애굽에서는 뱀을 숭배하는 풍습이 성행했습니다. 애굽의 왕관에는 뱀의 문양이 새겨져 있죠. 하나님은 모세 자신 속에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내 보게 하십니다. 모세는 지금 애굽의 힘과 능력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바로의 힘과 권세를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한사코 거부하고 응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또한 뱀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이나 사탄의 세력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에 보면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도예지에서 자라가지고 길거리에서 뱀을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어떤 성도의 잘못된 행위로 인해서 교회가 큰 어려움과 시험을 겪은 일이 있습니다. 그중 남양주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약간은 좀 시골스러운 그런 교회에서 노예 목사님들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모임을 마치고 한 10명 정도 목사님들이 이제 교회 마당에 나오는데 마치고 나오는데 교회 마당에 뱀이 기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마당에 뱀이 기어가네? 주목하고 있는데 이 뱀이 교회 마당으로 슉 기어가더니 제 차 바퀴를 타고 올라갑니다. 어떻게 된 거야? 하고 이렇게 주목하고 있는데 뱀이 차 바퀴를 타고 쭉 올라가서 본네트에 들어가서 이제는 사라졌습니다. 그 옆에 있는 목사님들이, 동료 목사님들이 이걸 함께 본 거죠. 저는 어떡하지? 하면서 좀 기다려 봐야지 했는데 뱀이 나올 기미가 없습니다. 들어가는 거는 분명히 봤는데 이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별별 아이디어가 다 나옵니다. 시동을 한번 켜봐. 그러면 시끄러워가지고 뱀이 나올 거다고. 글쎄, 그러겠나? 하고 이제 시동을 켰습니다. 저는 이제 시골에서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뱀을 두려워하거든요. 아무도 켜주지 않고 제 차니까 제가 가가지고 덜덜 떨면서 켰습니다. 그러면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옆에서 움직여 보라고, 흔들리면 뱀이 나올 거라고. 전혀 반응이 없었습니다. 함께 있던 목사님들이 이 시간이 이제 걸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무 목사님, 점심 식사하고 오면 뱀이 나와서 숲으로 사라질 거니까 밥 먹고 옵시다. 그런데 저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혹이나 뱀이 그 본네트 깊이 들어가 있어 나오지 않았는데 차를 몰고 이렇게 교회 가서 주차했는데 우리 교회 도예지 마당에
뱀이 내 차에서 기어 나오면 교인들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지켜보고 있을 때니까 밥 먹고 오세요, 목사님들. 하니까 야속하게 목사님들이 다 밥 먹으러 갔습니다. 이 밥 앞에는 이 목사도 이 어리가 그러면 우리도 좀 기다릴게요. 이럴 줄 알았는데 그럼 목사님 먹고 올게요 하고 다 가버리고 혼자 남았습니다. 한참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는데 조용하니까 한참 후에 뱀이 머리를 내밀고 밖으로 이렇게 석 내려오다가 또 쑥 들어가고, 이걸 몇 번 하는데 내 생각에 이 기회를 놓치면 몇 시간을 기다려야 될지. 그날 금요일 날이었는데 금요 심야기도 시간도 이게 보장을 못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막대기를 딱 준비해서 내려오면 머리를 치자,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뱀과의 결투가 임박했습니다. 바짝 정신 차리며 차 가까이 이렇게 딱 기다리고 있는데 뱀이 이렇게 싹 머리를 내밀고 내려옵니다. 이때를 놓치지 아니하고 정신없이 막대기로 여러 번 뱀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그러니까 좀 있다가 보니까 뱀이 쭉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머리를 맞고 보니까 뱀이 꽤 큰 뱀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걸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때 이것은 제 순전히 개인적인 견해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하나님께서 교회의 이 큰 시험거리를 처리해 주실 것이라는 이 확신이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교회가 어떤 큰 문제로 엄청난 시험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단의 머리를 치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하는 이런 개인적인 감정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돌아왔습니다. 금요 심야기도의 시간에 이 사실을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교회의 당면한 문제를 빨리 해결하도록 온 성도들이 뜨겁게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뱀에 대해서는 아주 문외한입니다. 그런데 뱀을 잡을 때에 머리를 잡고 머리를 쳐야 한다는 것은 저도 상식적으로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너 손에 뭐가 있나?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던져라 하니까 지팡이가 뱀이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말씀하시는데 그 명령은 뭐냐 하면 이겁니다. 내 손을 내밀어 뱀의 꼬리를 잡아라. 한번 다 같이 따라 합시다. 내 손을 내밀어 뱀의 꼬리를 잡아라. 출애굽기 4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아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 손에서 지팡이가 되니. 모세는 광야 40년을 생활하면서 누구보다도 뱀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뱀의 꼬리를 잡으면 휙 문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명령은 머리를 잡아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뱀의 꼬리를 잡아라. 이 명령은 광야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즉 자신의 상식과 자신의 경험을 다 내려놓아야 꼬리를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를 부르시면서 모세 과거의 삶, 자신의 경험과 생각에서 출애굽을 먼저 시키는 명령입니다. 출애굽의 역사는 그의 능력과 모세의 경험, 그의 상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명령, 황당한 명령인데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자기 상식과 자기 경험을 내려놓고 말씀만을 순종하여 뱀의 꼬리를 잡았더니 뱀이 휙 물기 전에 지팡이로 바뀌었습니다. 출애굽기 7장에 보면 모세가 바로 앞에 섰을 때에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의 마술사들도 이거 우리도 할 수 있어 하면서 바로의 마술사들도 그들의 지팡이를 던졌더니 그들의 지팡이도 뱀으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세 지팡이의 뱀이 그들의 지팡이의 뱀을 잡아먹어버립니다. 출애굽기 7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매 바로의 마술사들이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모세의 지팡이가 그들의 뱀의 지팡이를 삼켰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의 뱀을 삼킨 모세의 지팡이,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애굽의 왕권을 이긴다는 선포입니다. 세상 제국 최고의 제국 통치권이 하나님의 통치권 앞에 무력하게 될 것임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표적은 아무리 엄청난 애굽의 바로도 모세 너의 손에 있게 될 것이다 하는 이 약속입니다. 오늘 헌신을 다짐하면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뱀의 꼬리를 잡으라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경험, 나의 상식 사이에서 진실로 말씀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가? 이걸 물으십니다. 내 경험, 내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여 뱀의 꼬리를 잡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꺼이 우리의 상식과 습관을 뛰어넘는 결단이 필요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말씀의 순종과 나의 상식 사이에서 고민하다가 결국은 말씀보다는 나의 상식과 경험 쪽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말씀에 나의 상식과 경험, 이것이 갈등하다가 여러분 결국은 내 상식과 경험 쪽으로 선택하게 되면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도를 대표하는 베드로가 그 당시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서 교제하고 함께 먹고 그의 집에 머문다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너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고넬료를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게 사도행전 10장 28절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내가 이방인인 고넬료를 만나서 교제하고 밥 같이 먹고 하는 거, 이거는 그 당시 간섭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위법인 줄 너희들도 알지만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것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사도 베드로가 이방인을 만나 교제하는 것이 위법이라는 자신의 신념이나 유대인의 관습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시하심에 단순히 순종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 사도를 대표하는 베드로와 이방인을 대표하는 고넬료가 만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두 사람의 만남은 보통 만남이 아니라 정말 세계 운명을 뒤바꾸는 그런 만남이 됩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했을 때에 이방인 고넬료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니, 4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랐다고 말합니다. 전혀 성령을 받지 못할 사람으로 여겼던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때부터 세계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은 베드로는 그 당시 사도가 이방인을 만나는 것은 관습상, 자기 평생 살아온 습관상 위법이고 나는 속된 거 먹지 않습니다 했는데, 하나님이 내가 속되다 하지 않은 것을 너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관습을 다 깨뜨리고 하나님의 순종해서 순종하고 따라갔더니 이방인의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는 놀라운 그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뱀의 꼬리를 잡을 수 있느냐? 이 물으시면 하나님의 뜻, 명령 앞에서 너의 상식과 너의 경험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느냐? 그게 말씀입니다. 자기 희생, 손해를 감수하고 말씀 앞에 나의 소중한 것을 깨뜨릴 때에 향기가 드러납니다. 여러분, 손익계산이 빠르고 너무 따지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서 멀어집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나는 하나님께 승부를 건다. 손익계산으로는 내가 손해보는 일이지만 하나님께 나의 승부를 걸겠다. 여러분, 오로지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승부 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승부 거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손익계산으로 따지면 계산이 나오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확신이 있으면 기꺼이 뱀의 꼬리를 잡을 수 있는, 말씀을 쫓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헌신을 다짐하면서 기꺼이 내 상식과 내 생각으로는 아니지만은 말씀하니까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뱀의 꼬리를 잡을 수 있는 사람, 이런 성도들이 많을 때에 교회는 진정한 교회가 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출애굽기 4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모세의 그 지팡이는 자기 일상생활에서 늘 사용해왔던 그저 평범한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저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지팡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하나님께 붙잡히는 순간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는 비록 연약하지만은 그저 그런 평범한 삶을 날마다 영위하고 있지만은 이 보잘것없는 내 지식과 내 삶이 주님 앞에 드려져 쓰임 받을 때에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의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실 때에 그냥 보내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으로 무장해서 보내십니다.
말씀 앞에서 광야 40년의 경험을 내려놓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권세가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서로가 이제 믿음 생활하면서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까? 먼저 존중하고 남을 먼저 배려하는 태도를 가지면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내가 먼저 말씀에 순종하여 행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나는 부자가 되어가지고 선교 많이 하고 싶어요. 이 소원 좋습니다. 그런데 부자가 되어서 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부터 미리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요즘 전도의 회원 여러분, 전도가 쉽지 않아요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먼저 배부르고 난 후에 남을 먹이려고 하지 말고 남부터 먼저 먹여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먹을 것을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나는 배고프고 부족하고 더 채우고 싶은 욕망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결국 평생 소원만 있고 삶이 없는 모습.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를 간정하지 못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위대한 출애굽의 역사, 기적이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너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 질문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욤술 지팡이를 건네주시면서 모세야, 이 지팡이를 가지고 지금부터 나를 위하여 일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가지고 있던 자원을 사용하셨습니다. 출애굽 여정에서 모세가 가진 보잘것없는 지팡이를 높이 들 때 홍해가 갈라지고 아말렉을 물리치고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나는 학벌도 없고 연줄도 없다. 나는 아무것도 내세울 경력도 없다. 좋습니다. 내 삶이 비록 초라한 마른 막대기 같은 인생이지만은 하나님께 붙들리는 순간 하나님의 지팡이가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는 지팡이가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역사를 이루시고자 하실 때에 현재 너의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이 적은 것, 보잘것없는 것을 주님의 손에 옮겨 놓아야 합니다. 작은 것이지만은 지금 충성하는 사람이 나중에도 충성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만든 기준으로 된다 안 된다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붙들리고 하나님께 줄을 서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기도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 가치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손에 사용되도록 올려드리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지팡이가 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삶을 사십시오.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아닌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팡이든 지푸라기든 그것이 누구의 붙들림을 받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지금 모세, 어쩌면 광야 40년 동안 초라한 목동으로서 마른 막대기와 같은 보잘것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의 상태와 상관없다.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대단한 인생이라도 하나님이 도우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마른 막대기에
불과할 것입니다. 하지만 별 볼 일 없는 마른 막대기와 같은 인생이라도 하나님께 붙들리면 하나님의 권능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나눌까 말까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얼마 전에 저희 아내가 이제 길을 가다가 턱에 걸려 넘어져 가지고 무릎이 깨져서 수술을 했습니다. 지금은 조금 이제 걷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겪고 나니까 길거리에 다니는 거 너무 곳곳에 많은 장애물과 쥐레밭이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턱도 있고 미끄러운 데도 있고 웅덩이도 있고 다니다 보면 쇠조각도 있고, 그런데도 지난 60여 년간 사고 없이 걸어 다녔는데, 이것이 참 은혜였구나. 알고 보면 여러분, 우리 걸어 다니는 그 모든 이곳이 쥐레밭과 같습니다. 이 60년 동안 아무 일 없이 잘 걸어 다니는 거 은혜였구나. 이제 아내가 이제 수술하기 위해서 수술실에 들어갔을 때에 병원 창문을 넘어가지고 씩씩하게 걸어 다니는 사람들을 내려다보면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기적들이 움직이고 있네? 이게 우연이 아니고 마치 아내가 넘어져가지고 무릎 수술을 하고 있으니까 씩씩하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게 참 기적들이 움직이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병원에 잠깐 있어 보니까 병원 신세 지지 않는 사람이 부자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잘나고 가진 것이 많아도 뭐합니까? 병원 침상 신세 지고 있으면 초라하고 대단한 사람이라도 병원 입원하고 있으면 오로지 의사 처분만 바라볼 뿐입니다. 영상 사진을 찍은 후에 이제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환자는 나이에 비해 연골은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깨어진 무릎을 봉합하는 수술하는 과정에서 연골이 손상되어 염증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술을 안 할 수도 없고, 또 하면 또 다른 부위 손상을 입게 되고, 결국은 병원에서 수술하지만은 의사는 단지 수술만 하고 회복하고 낫게 하는 처분은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야말로 우리의 삶은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입니다. 하루하루 은혜로 사는 삶입니다. 멀쩡한 사람이 씩씩하게 걷다가, 너무 씩씩하게 걷다가 무릎이 깨져가지고 환자가 되고, 여러분, 많은 일이 전혀 예기치 않게 갑자기 닥치게 됩니다. 늘 하나님 앞에 있는 삶이 중요합니다. 잠언 16장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것입니다. 너는 나의 손에 붙들려야 하는 지팡이임을 한시도 잊지 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면 마른 막대기 같은 인생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드러내는 주역이 됩니다. 모세의 손에 지팡이를 들고 있지만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붙들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평범한 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일상에서 사용하시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일상 속에 나의 삶에서 익숙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전적으로 믿고 의지할 때에 여러분, 나에게 있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가진 것이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것임을 안다. 그러니까 내가 한다. 나의 역사를 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삶, 내 삶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헌신을 다짐하는 전도의 회원 여러분, 뱀의 꼬리를 잡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예배하는 이 시간, 헌신 예배하는 이 시간 물으십니다. 여러분, 나의 경험, 나의 상식의 테두리에 가두어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말씀과 나의 경험, 상식이 충돌될 때에 그 기로에서 고민하다가 결국 내 생각과 상식을 따라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뱀의 꼬리를 잡을 때에 나의 경험과 상식을 뛰어넘어 말씀을 따를 때에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간증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기꺼이 나의 상식을 뛰어넘는 순종이 우리 전도의 회원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는 보잘것없는 막대기로만 살다가 끈맺는 인생이 될 것이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로 살아가는 인생이 될 것이냐, 하나님은 이 시간 물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기 위해 기꺼이 나의 상식을 뛰어넘는 순종,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의 전도에도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른 막대기 같은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지팡이로 쓰임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이 회원 여러분들 한번 손잡고 한번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뱀의 꼬리를 잡을 수 있느냐?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너의 생각과 너의 상식을 뛰어넘어 말씀에 순종하는 그 길을 따를 수 있느냐? 그러면 보잘것없는 지팡이가 하나님의 권능의 지팡이가 될 것이다. 나는 너희들이 이러한 순종을 보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하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이 음성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결단하며 한 1, 2분간 우리 합심해서 또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헌신을 다짐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 아버지 기꺼이 그 길을 쫓아가고 그 길을 하나님 따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 아버지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마른 막대기와 같은 인생들입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로 우리를 사용하시고 하나님 막대기든 지푸라기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에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 하나님의 지팡이로 쓰임받는 우리의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는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내일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지팡이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쓰임받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인생들입니다. 이 인생 그대로 하나님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지푸라기든 지팡이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인 하나님의 지팡이로 쓰임받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상식과 경험이 충돌될 때 갈등하면서 고민하다가 내 상식으로 하나님 선택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뱀의 꼬리를 잡는 말씀을 선택함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또 가정에 우리 전도회에 수많은 하나님의 이 감정들이 하나님 터져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강단에서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그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순종하며 결단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 놀랍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로 하나님께서 우뚝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